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 느는가 그 사랑아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래도 빌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이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은이야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좋은 아침입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십자가 앞에 드러난 가야바의 사악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큰 그림, 빅 픽처죠. 큰 그림을 추적하며 그가 얼마나 사악한 인물인지를 보려 합니다. 그에 가려져 있는 큰 그림이 얼마나 거대한 악인지 밝히려고 합니다. 그는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조각칼과 같은 십자가가 숨겨둔 그의 사악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당당함을 드러내는 조각칼이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가 베드로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조각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숨겨진 악, 그것을 낱낱이 드러내는 조각칼의 위력으로서의 십자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종교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악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을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모의를 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쥐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이 이유입니다. 예수가 더 세력을 얻어서 강해지기 전에 그 싹부터 자르려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시장 잡배나 폭력배들이 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제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떤 데미지도 받지 않으면서 정당하게 예수를 제거해야만 되는 겁니다. 뒤탈이 없어야 되는 거죠.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거듭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대제사장은 예수를 제거할 좋은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마스터 플랜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가야바의 큰 그림입니다. 이 큰 그림을 이제 실행을 해야죠. 실행하기 위한 첫 번째 작전은 프레임 짜기입니다. 예수를 죽이려면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유대인들이 납득하고 이걸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정당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논리적 정당성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프레임입니다. 자, 그럼 대제사장 가야바가 내놓은 프레임은 무엇일까요? 희생양 프레임입니다. 희생양 프레임. 오늘 본문 50절을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바로 이것이 희생양 프레임입니다. 온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한 사람을 죽이자라는,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자라는 희생양 프레임입니다. 이제 프레임은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작전은 예수를 잡아 재판부에 해부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보는 눈이 많습니다. 피해야 하겠죠. 성전이나 시장통이나 광장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도 피해야 되겠죠.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없을 때 그 때를 골라야 되겠죠. 마침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밤이어서 사방은 어두웠고 한적한 곳이라 인적이 거의 없는 그런 곳에 예수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데리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아마도 이 정보를 준 사람은 가룟 유다일 겁니다. 대제사장은 일전에 그를 돈으로 매수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군대를 급하게 보내죠. 가룟 유다가 현장에 가서 예수의 신원만 확인해주면 상황은 종료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작전이 이렇게 쉽게 종료된 것은 예수님이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던 것도 한몫을 했죠. 이제 세 번째 작전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 예수를 죽일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한밤에 소집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앞에 세워놓고 치주하고 신문합니다. 털끝만한 죄라도 찾으려면 예수가 가르친 교훈을 꼬투리 잡는 것이 최선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소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 정인들까지 매수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수를 죽일 만한 제목을 찾아내야만 이 세 번째 작전은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치조도 하고 신문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8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예수가 별로 협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좀 비협조적이죠. 예수님이 쉽게 협조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엄흉하고 사악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보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그것도 날이면 날마다 가르쳤는데 새삼 뭘 이제 와서 자기에게 물어보느냐는 겁니다. 알 사람들은 다 아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것은 자신의 가르침에는 1.1핵도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버리면 결국 자신의 모든 사역이 부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신이 가르친 교훈이 옳다는 것을 사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피하려는 그런 장깨가 아닙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그들의 사악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이들의 사악함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죠. 모든 게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허를 찔리게 되죠. 예수가 발언을 거부하고 반항하니까 대제사장은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손으로 예수를 내리쳤습니다.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말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폭력을 가한 겁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실은 재판관들이 예수님의 논리에서 졌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한 것 같습니다. 논리에 밀리고 말발에 밀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비록 예수님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서 있지만 부당한 폭력에 완벽한 논리적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논리적 완벽성을 가지고 반박을 하니까 안나스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에게서 그 어떤 죄도 찾지 못한 채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결박한 채로 예수를 보내버립니다. 가야바는 소집된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를 신문을 합니다. 쉽지 않죠.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 걸려 잡힌 게 있습니다.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꼬투리 잡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습니다. 이건 빼박이기 때문이에요. 뺄 수도 없고 박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업신여겼다라는 이 신성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유죄로 확정이 됩니다. 드디어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를 죽일 확실한 제목을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작전에 돌입합니다. 유대교의 법으로는 사형을 언도할 수 없었기에 로마인의 손으로 예수를 죽이려는 작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예수를 제거할 수 있는 신의 한 수 같은 거죠. 빌라도 총독은 대제사장이 던진 단 한마디에 예수를 처형하는 재판관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과 15절을 보면 가야바의 교활하기 짝이 없는 새치혀의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할 소리는 아닌 거죠. 그러나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빌라도에게 이 말을 했던 겁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대리자입니다. 만약 총독이 자칭 왕이라 하는 자를 살려둔다면 대제사장은 황제에게 이 빌라도 총독을 당장 고소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 빌라도는 여기서 대제사장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세운 큰 그림과 작전은 거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희생양 프레임은 완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린 큰 그림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그린 큰 그림도 희생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희생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을 보시면 또 그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희생양이 되시려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큰 그림입니다.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희생제물이 즉 희생양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 큰 그림도 이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두 진영 모두 희생양 프레임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두 진영 모두 다 큰 그림을 완성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대제사장은 자기들 기득권자들이 살기 위해 타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은 타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제사장의 희생양 프레임이 가짜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악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대제사장과 종교 기득권자들의 사악함을 조각칼로 깎아내어 백일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숨겨질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거짓과 가짜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십자가가 조각칼이 되어 우리의 악함을 긁어내고 쪼아내고 깎아내도록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희생양 프레임을 만들고 큰 그림을 그리며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 예수님도 희생양 프레임을 가지고 십자가 가까이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프레임이고 똑같은 작전을 세웠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대제사장은 자기가 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이와 같이 우리의 악함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악함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바른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